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11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11편 10절입니다. (111편)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식과 지혜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그 뜻이 다르죠. 지식은 사실 그 자체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자체를 아는 것, 이게 지식이고요. 지혜는 그 아는 바를 옳게 쓸 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도 많이 습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많이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하면서 많은 지식을 획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지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를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 지식을 옳게 쓸 줄 아는 그 능력, 이게 지혜이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하지만 지혜를 많이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내가 획득한 그 많은 지식을 활용을 못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지식을 바로 쓸 줄 아는 지혜까지, 이 지혜까지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면 됩니다.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 습득하고 또 경험을 쌓음으로써 내가 획득하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지혜는 그렇게 얻지 못합니다. 지혜는 교실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혜를 반드시 얻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1세기는 지식의 팽창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팽창시대. 이미 20세기부터 이러한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 지난 100년간 우리 인류가 얻은 지식이라는 것이 과거에 1000년 동안 쌓은 그 지식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 마차 타고 다녔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데 100년 전까지만 해도 마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죠? 근데 19세기 그리고 20세기 들면서 아주 이 지식이 급속하게 팽창을 합니다.
자동차 생기지, 기차 생기지, 뭐 또 전투기도 만들지, 고속철도도 생기지, 비행기 만들지, 컴퓨터 생기지. 그래서 20세기, 21세기가 이 지식의 팽창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을 잘못 쓰면 인류 전체는 큰 참화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식은 팽창을 했는데 자칫 이 지식을 잘못 쓸 때 인류는 참화를 경험하게 된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재주를 부리느냐. 이종 교배를 하려고 그래. 이종.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라이거를 만들어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하고 챔피언치하고 교배를 시키려고 하는 미친 사람이 있어요. 사람하고 챔피언치를 교배를 해서 어떤 종류의 동물이 생기나. 사람이 지식이 팽창을 하니까 별 장난을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팽창을 했으니까 수소폭탄 만들었잖아요. 원자폭탄 만들고. 그래서 지식이 팽창한 이 시대야말로 이것들을 바르게 쓸만한 지혜가 우리 인류에게 긴급하게 필요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인류가 탐구하고 쌓아놓은 이 엄청난 지식의 힘을 인류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느냐?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실험실에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안 생깁니다. 어디에서 생깁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게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경외할 때,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우리 인간들은 모든 지식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를 바로 거기에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예 없고, 세상 지식은 꽉 차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그러면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지식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못된 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릇되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바로 쓸 수 있는 지혜를 획득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지식이 팽창한 이 시대야말로 인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류는 자멸을 면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바르게 가는 것일까? 이러한 그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경험, 내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지금 인생의 기로에 서 있고 갈림길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전광석화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18세기에 활동했던 시인인데 이 윌리엄 쿠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은 자기가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는 교만을 낳고, 지혜는 지식이 더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겸손을 낳는다.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을 쌓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동의하시죠? 예. 지식은 배우고 경험을 쌓음으로 얻게 되는 힘이지만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학문을 많이 닦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두룩한가 하면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꽤 많다. 할렐루야. 정주영 씨가 뭐 학박사학위 있습니까? 정주영 씨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난지도 쓰레기장이죠. 없어졌죠. 공원으로 바뀌었죠. 뭐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그 난지도 쓰레기장에 판잣집 짓고서 쓰레기에서 뭐 쓸만한 물건 골라가면서 생계 유지했던 분들이 거기 있어요.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말이죠. 필리핀에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거기에 들어가서 목회하신 목사님도 당시에 있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애 키우면서 사는데 말이에요. 쓰레기 산에서 뛰어놀고 뭐 그런 데인데 어떤 분이 통계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대학교 졸업한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거기에서 쓰레기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안 풀려도 어떻게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있죠? 세상에. 그러니까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을 얻을 수가 있지만요, 지혜가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활용을 못해. 활용을 못하고, 그러나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요,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인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내가 갖고 있어도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아주 멍청하게 행동을 했어요. 아니 그 다윗이 말이죠, 좀 그 부자 아닙니까? 그의 모든 목장의 우양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추수 때 좀 양식 좀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모욕했죠. 요즘에는 뭐 주인 몰래 도망친 종놈들이 많다던데 이러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부인이 살렸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냥 몸이 돌이 됐다 그랬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거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 어려운 사람 말이죠. 더군다나 그 추수 때에 말입니다. 대접했으면 나중에 다윗이 왕 됐을 때 더 출세했을 텐데 이거 바보같이 행동하는 한 거거든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스승에 의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면 우리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지혜라는 건요, 오늘날 얼마나 세상의 경쟁이 치열합니까?
사업하는 사람한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은 뭐 IQ가 높으면 뭐 그 지식을 습득하는데 뭐 암기력도 뛰어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 삶의 현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실험실이나 무슨 교실에서 또 선생님에 의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솔로몬 당시에 무슨 유전자 검사하는 법이 있습니까? 여자 둘이 서로 내 아이라 그러는데 내 아이, 서로 여자 둘이 내 아이라 그러는데 그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냥 칼로 뚝 잘라가지고 나눠줘라 그랬으니 생모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아유, 그거 아닙니다. 저거 내 아이 아닙니다. 내 아이 아닙니다. 저 여자아이입니다. 이랬을 때 판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저 여자가 진짜 생모다,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그런 거 공부해서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지혜로운 자식으로 키워야 되는데 뭐 학원만 3군데 4군데 보내고 뭐 그래가지고 아이가 무슨 성공하느냐. 아유, 학교는 조금 좋은데 못 나와도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는 것이 이게 잘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당연히 그분의 계명을 지키죠. 그러면 그 계명 때문에 훌륭한 지각이 있는 거예요. 훌륭한 판단력도 있는 거고 훌륭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서 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도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얻는 통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늘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여서 이 참 경쟁이 치열하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